보통 교회에서 예배 시간 전에 광고를 하죠.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유튜브 십자가 세언역에 오셔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좋으면 아멘 대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AI가 복음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는 모후야엘을 낳았고, 모후야엘은 모두사엘을 낳았고, 모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사람 이름들이 나오면 조금 머리가 아프죠. 마태복음도 그러하고 역대기 상도 그렇고 그런 어떤 족보들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왜 이 에녹의 자손들을 이렇게 우리 한절 뭐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나눈 거지만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 주석들을 보면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거의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랏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모두야엘도 그렇고, 모두사엘은 한 가지 의미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인의 자손이다 보니까 이들의 이름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해요. 긍정적인 요소들은 다 빼버리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데, 우리 그 대구에 가면 신천대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신천동 쪽에 신광교회 옆에 보면 아주 크게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고 이렇게 간판을 걸어놨는데, 장명소죠. 이 말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장명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박원순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할 거예요. 초창기에는 좀 어렵게 살다가 중간에는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말년이 초락에 간다.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름을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획을 하나 잘못 넣었든지, 박은수로 하든지, 왜 순을 해가지고 그 니은 한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어요? 우리 옛날에 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도 게을러서 청명에 태어났다고 청명이라고 이름 지었다는데, 청명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개똥이라도 지었죠, 옛날에. 왜 개똥이라 지었을까요? 하도 빨리 죽으니까, 오래 살아라고.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주위에 어떤 분이 저 딸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래, 누구 아빠 부르는데 제가 저를 부르는 줄 알고 들어보면 저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부르는데, 저도 물어봤죠.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장명소에 가서 몇 가지 지어왔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 이름이었다. 이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을 닮아서 그래요. 어제 에녹을 살펴봤죠. 에녹을 봉헌자, 이렇게 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뭐 나중에 또 다른 에녹이 등장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등장하지만, 이 가인을 닮았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님이 인간의 죄악 속으로 들어오실 때도 이름을 지으면서 들어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죠. 물론 그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으십니다.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장명하시죠.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가인이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은 것도 아니고, 에녹도 자기의 아들 이랏을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 자체가 오늘날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이 단어의 의미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을 알려면 원뜻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대략 뭐 그렇게 안다고 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데 여기에 보면 대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머두사엘, 마지막에 나오는 라멕을 낳는 머두사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확실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이라시나 머두야엘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락 같은 경우에는 도피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토시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도피자라는 것은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고 도시라고 의미가 되면 애녹성의 의미를 담게 되죠. 번창한 문화의 번창 그런 것들을 지금 담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보통 가인의 족속이 되니까 나쁜 의미를 부여하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최종적인 자리에 누구 이름이 가 있는가 하면 라멕이 가 있죠. 라멕이 가 있는 모습을 보면 도시를 건설하잖아요. 그러니 도피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머두야엘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말소된 의미, 말소되었다, 삭제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도 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일하시라면 아들의 이름을 무슨 의미로 짓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짓지 어느 누가 말소되었다 이렇게 짓겠어요?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이 가인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이름은 자기의 꿈을 담아서 그게 실어 나르는 거예요. 저도 제 딸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안 지었거든요. 제가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가인의 이 속성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인의 후예 중에 마지막에 라멕이라는 자리에 그 이름을 라멕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라멕의 이름은 왕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굳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지 않더라도 라멕이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완전히 어떤 왕이에요? 독재자죠. 어느 누구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 어디서 많이 보던 왕이죠. 그죠? 아하수에로 왕 비슷한 왕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이 라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아들 이 이름들을 세심하게 기록해 놓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타고 내려가면 이 마지막에 라멕이라는 이름 속에 이들의 모든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본능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행할 때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성은 놈 진성 같아서 본능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본능이 뭔지 알아야 본능대로 행하죠. 그건 성령 받은 야고보가 볼 때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야고보가 유다가 볼 때 야고보 형제 유다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요. 본능대로 행한다 하면 인간의 본성대로 행한다. 인간이 생각하는 본성인데 그 본능이 자기가 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똑같이 본능대로 살아요. 문제는 성령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뭔가 하면 성령 받은 자는 본능대로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자는 본능대로 사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책망을 하게 되면 자기 부인이 가능하고요. 자기 부인이 되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좋고 어떻게 정부가 모이지 말라 하면 모여버리고 모이지 말라는 말을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돈만 한 1,000억 있어 보세요. 벌금 300만 원 아멘 아멘 나 십자가 위해서 나 죽겠어요. 괜찮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치료제도 비싸지만 들어와 있잖아요. 어쨌든 뭐 몇 프로 들지 않지만
그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능대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아벨처럼 사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근데 아벨은 반드시 가인을 닮고 있어야 돼요. 아벨이 허무하게 되려면 가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게 되어서 드디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한 상태에서 아벨이 등장하는 거지, 그냥 아벨만 고스란히 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본능대로 살게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죠. 매일매일 줄 때 매일매일 안 준다는 것은, 만나를 안 준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루치를 준다는 것은 너는 하루치만 살고 오늘 밤에 자다가 죽고 다시 깨우면 살고 또 죽고 살고, 그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들을 날마다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먹이시는 이유는 너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먹이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잖아요. 왜 죽어요? 죄인 중에 개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려면 죄인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육을 갖고 육 속에서 영이 나오도록 주님은 우리의 몸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족속들은 육 속에서 영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육에서 벗어나 영이 따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온다면 우리의 인생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모이지 말라 해도 모이겠어요. 그렇게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이야기하면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기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자기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면 영웅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꿈꾸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이미 자기가 꾸고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알아가고 복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걸 계속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세리와 창기가 되면 복받은 자가 되는데, 달리 말하면 노골적으로 이 가인의 자손들처럼 나는 그래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나 이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발각되어지는 죄인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대로 살아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령이 오시니까 자기 주제를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하에 힘써야 되고 어떤 흠이나 점이 없어야 목사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할 때도,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말 더듬거리지 않고 아주 청산유수처럼 쫙 이렇게 옥명관처럼 달변가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가 아니에요. 거기에 뿅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성우처럼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우가 목사하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그런 일을 잘해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가 귀신서여서 그래요.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의 자리에 앉고 싶기 때문에 인간은 이 속에서 심장 박동 수만큼 이 충동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가 주의 자리에 앉아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너는 어떤 사람처럼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될 때 너는 진정으로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저 이름 이야기 나오니까 이 부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호세아를 보게 되면 호세아가 그 고멜을 이렇게 아내로 취하여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 이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이름이 이스르엘이고 두 번째는 그 뭐 로루하마, 그 다음 세 번째는 로아미, 이렇게 자녀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이 자녀들이 한 게 없어요. 이사야의 아들은 그저 살야습은 그래도 선지자와 함께 데리고 갔다 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 뭐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인간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갖고 지속시키려고 해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이 믿는 신앙을 지속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면 방금 호세아 자녀들처럼 일을 해요. 이걸 사건이라 하죠.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는 지속하고 싶잖아요. 자기 부인도 지속하고 싶고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지속하고 싶은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건으로서 십자가 사건 속에 자기 백성을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지으시는 이름, 성도입니다. 인간이 짓는 이름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름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뭘 꿈꿉니까? 자기가 천국 가서 왕노릇하는 것을 꿈꾸죠. 자기 자식들도 천국 가고 자기 가족들도 천국 가고 자기 좋아하는 친구들도 천국 가고 커피숍 가서 이 수다 떨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욕망들을 그대로 노출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드신 성도는,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살려지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낳은 자식은 그 자녀를 통하여서 자신이 꿈꾸고자 하는 그 주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자녀는 날마다 주께서 찔러 쪼개셔서 그 속에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케 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찔러 쪼개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